지금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계속 도망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이 찾아갔던 도시를 정리해 보면 실로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사무엘을 만나죠. 그리고 기브아에 가서 요나단을 만납니다. 오늘 21장 1절에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10절에 가보면 가드왕 아이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또한 도움을 청합니다. 22장 1절에 거기서 떠나 압둘람굴로 또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22장 3절에 거기서 모압 미스베라는 곳으로 갑니다. 계속 도망자의 신세로 다윗은 이곳저곳 찾아다니며 살려달라고 애걸을 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이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만난 아히멜렉, 그리고 그 아히멜렉이 성소를 지키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곳에 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도맥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시면 이 도맥은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아주 부드럽게 표현을 했는데, 영어 표현을 보면 셰퍼드라고 표현합니다. 셰퍼드의 헤드였다. 여러분 셰퍼드란 말은 우리말로 세게 얘기하면 세파트라는 말입니다. 이 세파트는 하는 역할이 양들을 지키는 개고요, 양들을 지키는 개인과 동시에 양들을 잡아먹으러 오는 이리를 물어뜯는 것이 세파트입니다. 그래서 셰퍼드 우리가 목자 그럴 때 특히 목사를 셰퍼트라고 표현하는데, 이 셰퍼트라고 불리우는 목자는 센 발음으로 얘기하면 세파트가 되는 겁니다. 이 세파트는 어떤 역할을 하나? 교인들을 보호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보호하고 동시에 교인들을 잡아먹으러 들어오는 이리들을 물어뜯는 겁니다. 바로 이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불렸던 이 도맥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얘기하면 근접경호대원, 그 근접경호대장 정도 되겠습니다. 사울을 건드리면 이를 물어뜯는 것이죠.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날카로운 이로 그 양을 잡으러 오는 이리를 물어뜯는 것이 이 세퍼트의 역할이고 근접 경원의 역할이고 근위대장이 하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정리해서 봐야 할 텐데, 첫째로 성소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며 도대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 성소에 있었던 사람 아히멜렉과 그리고 도액이라는 사람이 과연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며, 과연 나는 아히멜렉인지 나는 성소에 있는 사람으로서 도액인지, 같은 성소에 있는데 누구는 아히멜렉 역할을 감당하고 누구는 도액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생생하게 느끼기 위해서 이야기처럼 한번 풀어보면, 다윗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천상수배자였습니다. 그것도 살인을 하거나 추행을 한 혐의가 아니라 나라를 뒤엎는, 나라를 전복시키는 불협한 죄목으로 이 다윗은 도망을 다닙니다. 불순부자죠. 모두가 다 이 사람을 경계하는 대상이고, 이 사람이 나타나면 모두가 다 이 사람이 왜 여기에 나타난지에 대한 의심과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불순분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성소에 들어오자 당시 이 성소에서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히멜렉입니다. 여러분 2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히멜렉은 엘리의 증손자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타락한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제사장 가문에 이 제사장직이 몰락한 그런 집안입니다. 자, 이 몰락한 제사장 가문의 아히멜렉은 그렇다면 겨우겨우 제사장직을 수행했다는 의미인데, 겨우겨우 제사장직을 수행했다는 말은 지금 이
노비라는 곳이 엘리트 제사장이 가지 않는 곳이란 말입니다. 몰락한 제사장이 성소를 맡았다면 그 성소는 중요한 성소가 아니라 변방의 성소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 중앙에 배치하지 않습니다. 문제 있는 사람 유배지에 배치를 하죠. 아마도 이 아히멜렉은 이 노베에서 숨죽이고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노비라는 성소, 아히멜렉이 목회를 하는 이 교회는 사람들도 찾지 않았을 겁니다. 몰락한 제사장 집안의 증손자가 목회를 하는 그곳에 사람들은 관심을 갖지 않았겠죠. 누가 저주받은 그 가문의 자손이 목사가 됐을 때, 최상이 됐을 때 그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케어해달라고 부탁을 하겠습니까? 그러지는 않겠죠. 가급적 엘리트 제사장을 찾아갈 것이고, 가급적 중앙에 있는 성소를 찾아갈 것이고, 가급적 유명한 목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영적인 돌봄을 부탁을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노비라는 곳에 있는 성소에 찾아오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람, 쫓겨다니는 사람, 도망자들, 거지들,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난했겠죠.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노비라는 성소는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불순무자들이 숨어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사울의 세파트가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이곳에 숨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이때 이 성소에 들어온 다윗을 보고 아히멜렉은 벌벌 떨었다고 여러분 1절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떱니다. 여러분 왜 떨었을까요? 여러분 이 노비라는 성소에서 제사업무를 감당했던 이 아히멜렉은 주변에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는 다윗이 도망자 신세였다. 다윗이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다. 그런 정보가 들어오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떨었던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떤 것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그 노베에 있는 성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아히멜렉은 자기 성소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숨어 들어왔는지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저는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알고 있었기에 벌벌 떨었겠죠. 사울의 세파트입니다. 이 사울의 세파트가 전국 곳곳에 포진되어 있었고 전국 곳곳에 정보망을 깔아놓고 이제 다윗만 나타나면 신고해라, 다윗만 나타나면 그 자리에 죽여라, 이런 명령을 받았고, 그들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하고 그 성소에 잠입했겠죠. 블레기원입니다. 이 블레기원이 성소에 들어왔고 아히멜렉은 그 블레기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겠죠. 아니,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경찰서 정복과 형사들이 강의실 안에 들어왔습니다. 기가 막히죠. 30대 후반, 40대 초반의 정복과 형사들, 저는 정복과 형사들이 그래서 지긋지긋합니다. 이 정복과 형사들이 우리와 같이 나란히 앉아서 수업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수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계속 체크합니다.
우리가 하도 미워하고 나가라고 외치고 그러자 강의실 밖에까지 나간 것으로 서로 타협을 받습니다. 강의실 밖으로 나간 정보가 형사들은 학교 벤치 앞에, 윤동주 벤치 앞에 앉아서 담배를 피며 학생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 염탐을 했습니다. 가끔 그러다가 서로 담배도 나눠 피기도 하고, 또 그 정보가 형사들은 자기네들이 그 일 하는 것이 너무나 괴롭다는 걸 스스로 알고 우리한테 욕도 하고,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독재자를 향해서 욕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겠어. 내가 내 자식 공부시켜야 되고 내가 내 자식 밥 먹여야 되는데 어쩌겠어 라고 푸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대학 가운데 있었다면, 엊그저께 연대에서 류석치라는 교수가 그렇게 막말한 그것을 보고 당시 정보과 형사들은 바로 뒷덜미 잡아서 땅으로 패대기 쳤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민주주의의 최고의 클래스를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막말을 해도 패대기 침을 당하지 않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말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자로 나왔을 때 같은 대학의 황상민이라는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는 젠더의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는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박근혜 씨는 젠더에서 이런 입장이고 섹슈얼리티에서는 이런 입장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젠더와 섹슈얼리티라는 단어가 너무나 어려워서 당시 이 학자였던 황상민 교수는 이것을 우리말로 풀었어요. 우리말로 풀면 좀 상스럽습니다. 이게 상스러운 단어예요, 번역을 하면. 그런데 이 사람이 학자라 사람들에게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젠더라고 표현하고 섹슈얼리티라고 표현하면 참 다행이었을 텐데 이 사람이 이것을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성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박근혜 씨가 당시에 모독감을 느낀 거예요. 결국 이 사람은 파면당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감정이 아니었어요. 심리학에 근거한 젠더의 입장에서 바라본 대통령 후보,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바라본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즉시 파면당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근거도 없고 민족의 자긍심도 없고, 특히 여학생에게 한번 해볼래요? 라고 말할 정도의 이 쌍스러운 말을 한 이 사람에 대해서 학교는 즉각 파면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란가 싶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민주주의라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당시에는 막말도 아닌 심리학의 근거에서 한 대통령 여성 후보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준 학자인데 왜 그 사람은 파면시키고 지금 이 사람은 버젓이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고 항변하며 교수직을 수행하고 있는, 도대체 나라는 무슨 나라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도액 같은 사람이 지금 그 강의실에 있었다면 그 사람은 패대기 침을 당했겠죠. 바로 도액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세파티였습니다. 제사장 아히멜렉과 사울의 세파트 도액이 노비라는 성소에 지금 같이 있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찾아갔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부탁하는 것은 떡과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3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떡을 얻어먹기 위하여 다윗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3절부터 6절의 논리는 다윗의 논리이지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하는지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의 쫓김을 당한 이 도망자 신세가 된 다윗이 하는 말은 다분히 거짓말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혼자 도망 다니는 거죠. 혼자 도망 다니는 것인데 떡을 달라고 하며 그것은 왕의 임무를 띠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왕을 팔고 그리고 자기 주변에 소년들이 없는데 소년이 있다고 얘기하고 더 많은 떡을 얻기 위하여 이 사람은 자신의 나름대로의 논리를 펴니다. 그러나 이 논리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짚습니다. 이어서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떡만 요구하지 않고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무기까지도 요구합니다. 혹시 여기에 칼과 무기가 있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9절에 제사장이 말합니다. 너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 그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숨겨놨는데 너가 이것을 갖고 싶다면 주겠다. 그리고 그 칼도 줍니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이 들고 있던 칼을 하나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떡을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그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것입니다. 자, 떡이 있느냐라고 하는 이 다윗의 질문에 아히멜렉은 보통 떡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떡은 없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진설된 떡, 진설병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성소에 올려드린 진설병, 진설된 떡은 유통기간이 7일입니다. 이 7일이 지나면 그 떡은 제사장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쩐 일인지 아히멜렉은 진설된 떡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 떡은 몇이나 된 떡인가를 우리 계산해 봅시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6절 말씀 맨 끝에 보면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린 날에 물려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막 익스파이어가 된 떡이죠. 막 유통기한이 끝난 떡입니다. 우리 언어로 얘기하면 푸드뱅크에 갈 수 있는 떡이죠. 아직 상하지 않은 떡입니다. 이제 뜨거운 떡과 지금 7이 된 떡을 맛교환하는 그 시기에 밖으로 나온 떡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이 떡을 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설된 떡을 제사장이 먹어야 된다는 것이 율법의 엄명한 명령이거늘 왜 제사장 아히멜렉은 그 떡을 다윗에게 줬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추측합니다. 몰락한 제사장 집안의 제사장이 됐으니 뭐 알겠어? 영빨이 없는 것들이? 그러니까 영성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했겠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죠. 엘리의 증손자라고 하니 엘리가 그 모양이었으면 손자놈도 그 모양일 것이고 손자놈이 그 모양이었으니 지 마음대로 해서 이 떡을 마음대로 그냥 나눠준 거겠죠. 만약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든다면
아니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고개가 끄덕끄덕 거려진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렇게 연자죄라고 얘기하죠. 할아버지가 빨개니까 니도 빨갱이다. 네 아버지가 공부를 못하니까 니도 공부를 못한다. 네 애비가 늘 바람 피니까 니도 바람 피는구나. 이거 연자죄입니다.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아히멜렉이 영빨이 없어서 몰락한 엘리의 증손자로서 지 마음대로 하는 실력 없는 아히멜렉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설교자가 그렇게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의 귀를 씻어야 합니다. 연자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애비 닮았다는 말을 나쁜 말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애비가 그 모양이니까 네도 그 모양이다 말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애비의 잘못된 DNA를 받고 태어난 여러분의 아들, 여러분 딸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비록 이 땅이 공부를 안 하면 제대로 된 직업을 못 갖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을 뿐이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DNA가 잘못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회 구조의 문제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교육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대통령이 나서서 교육제도 뜯어고치자고 합니다. 천만에요. 그 대통령도 지금 정신 나갔습니다. 교육제도를 뜯어 고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교육은 제대로 될 나라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교육은 보험입니다. 보험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보험일 뿐인 겁니다. 이 사람이 좋은 대학을 나왔으니 좋은 인격을 가질 것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공부시키고 좋은 대학에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격이 훌륭합니까? 아니죠. 보험 드는 거잖아요. 그 보험에 교육보험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학교보험이라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서울대학이라는 이 보험은 내 자식을 밖에다 내놔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당당함으로 살 가능성이 농후한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올라와서 교육제도를 고친다고 해서 그 나라, 우리나라 교육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육이 무엇인지를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교육이 무엇인지가 정상적으로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가십시다. 지금 이 아히멜렉은 실력 없는 대제사장이어서 다윗의 거짓말에 놀아나 그리고 다윗이 원하는 밥을 자기가 먹는 것을 포기하고 그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십시다.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아히멜렉이 준 진설병을 먹은 다윗을 해석합니다. 다윗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진설된 진설병을, 제사장이 먹어야 될 진설병을 다윗이 먹은 것을 너희는 기억하지 못하냐. 예수의 해석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 혼란이 빠졌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보면 다윗은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도망다니는 사람인데 사울 왕이 자기의 미션을 줘서 여기까지 왔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동시에 아히멜렉은 이 거짓말을 하는 다윗에게 주지 말아야 할 떡을 주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사건을 나쁘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거짓말한 다윗, 그 거짓말한 다윗에게 떡을 준 아히멜렉,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좋게 다룹니다. 여러분, 우리 혼란입니다. 왜? 성소에 와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입니다. 왜 아히멜렉은 거짓말한 다윗에게 떡을 줬으며 왜 예수님이 이 사건을 좋게 해석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기존의 생각을 깨트리는 겁니다. 안식일 날 밀밭을 훑어먹은 예수의 제자들, 그들은 안식일법을 어긴 겁니다. 기존의 사고를 깨트린 겁니다. 아히멜렉도 기존의 생각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왜 무너뜨렸을까요? 마태복음과 사무엘상의 본문의 공통점은 굶주린 자에게 밥을 먹이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공통점이었던 겁니다. 법 위에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념 위에 생명이란 말입니다. 보수 진보 위에 생명이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아히멜렉은 구약시대의 사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차별 없는 복음을 들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진 겁니다. 법을 어겨서까지 배고픈 다윗에게 밥을 먹이는 아히멜렉, 안식일법을 어겨서까지 배고픈 예수의 제자들에게 밀을 훑어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예수님입니다. 결국 성소가 무엇인가가 정리됩니다. 여러분, 성소는 무엇입니까? 성소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다. 성소는 예배를 순서에 따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생명을 살리고자 세워진 장소가 성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령교회가 예배당이냐, 우리 신령교회가 진정한 성소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신령교회가 진정한 성소가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주일날 예배 순서에 따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과연 여기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을 받느냐에 초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연장시키려고 법을 어겼던 여인들입니다. 다말 법을 어겼습니다. 라합 당시의 성매매자였습니다. 이 성매매자였던 라합이
여리고의 입장에서 보면 간첩을 숨겨줍니다. 여리고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 여리고의 입장에서 보면 스파입니다. 그 스파이를 숨겨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매매 여성들이 모여있는 그 지역은 모든 정보기관들이 안테나를 고추 세우고 정보를 찾는 곳입니다. 그리고 상당수의 성매매자들은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거기에는 도둑놈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고 거기에는 불순물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라합이라는 여자도 정보원 끝나풀이었던지 아니면 적어도 그런 정보를 교육받고 나온 여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장안에 있는 모든 루머를 다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여자가 이스라엘의 정탐꾼 여리고 입장에서 보면 스파이를 숨겨줍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라합처럼 이스라엘의 스파이를 숨겨줄 용기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여기에 간첩 들어왔습니다. 북한의 간첩. 숨겨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가졌다고 폼잡지요. 우리는 라합의 뒤도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념을 뛰어넘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념도 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여러분들의 신앙은 보수를 넘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진보를 넘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보수와 진보 상관없이 생명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진보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보수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생명을 다루는 교회입니까? 장로님 여러분, 여러분들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생명에 초점을 맞추는 하늘의 백성입니까? 라합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었습니다. 라합은 생명을 살려냈습니다. 그 간첩도 생명이다. 그 간첩도 생명이다. 이것이 라합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왜? 그 스파이가 섬기는 하나님이 생명이었거든요. 그 정탐꾼들이 섬기고 있던 하나님이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소는 교리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성소는 신학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성소는 전통으로 움직이는 곳이 아닙니다. 성소는 생명으로 움직이는 곳입니다.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으십시오. 이념을 뛰어넘으십시오. 생명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적어도 그런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액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21장 7절에 도액은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말을 좀 더 직역하면 주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 앞에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 앞에서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종교 의식을 해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생명을 찾고 생명을 풍성하기 위하여 이 노베 성소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눈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두리번 정보를 찾느라
눈을 돌렸겠지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사울궁에 가서 사울에게 모든 것을 보고했겠지요. 그 보고는 정확하게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들어갔는지 보십시다. 여러분 22장 18절을 보십시오. 22장 18절에 사울 왕이 도에게게 이르되, 자기 셋파트입니다. 자기 셋파트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입니다. 셋파트 역할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정복과 형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밀고하고 보고하고 일망타진하고, 이게 고대 시대에도 한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히멜렉입니까? 여러분은 도액입니까? 여러분들은 예배 형식에 치우쳐서 주의를 지키는 도백입니까? 도액입니까? 아니면 생명을 소망하고 생명을 찾는 아히멜렉입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다니는 목적이 이 도액처럼 출세를 하기 위하여, 자기 일을 통하여 출세를 하기 위하여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참된 생명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도액은 오늘 우리의 언어로 얘기하면 적당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삶을 통해서 신앙을 보이는 생활신앙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도액은 성소에 앉아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출세만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히멜렉은 어떻게 하면 다윗 같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밥을 줘서 이 사람을 잘 도망갈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며 그 사람에게 떡을 준 사람입니다. 도액에게 있어서 성소는 종교의식을 치르는 공간이지만 아히멜렉에게 있어서 성소는 생명에 관심을 갖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성소입니까? 어떤 성소입니까? 아히멜렉의 성소입니까? 아니면 도액의 성소입니까?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성전이라고 명하셨는데, 여러분 각자의 성전은 아히멜렉의 성전입니까? 도액의 성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망 나온 사람을 똑같이 본 아히멜렉, 도망 나온 다윗을 본 도백, 아히멜렉은 그 다윗을 살렸고 도백은 아히멜렉 이하 모든 제사장들 85명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같은 성소에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명하셨는데 성전인 내가 아히멜렉의 영성을 가진 사람인지 도액의 영성을 가진 사람인지를 묻습니다. 이념을 뛰어넘어 생명의 가치를, 철학을 뛰어넘어 생명의 가치를, 나와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생명의 가치를 추구하는 참된 하늘의 성소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